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능력, 축복,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2년은 마지막 때 엔타임 또는 말세지말 또는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끝자락,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시작되는 카운트다운이 이미 들어간 때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 진리를 모릅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아니, 알려고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여기에 교회가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들 가운데서도 거의 대부분이라는 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러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내용이 말세에 바로 지금 말세지말 이때에 선포되어져야 되고 또 우리가 들어야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될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이 바로 말세의 복음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면서 말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령님은 2022년 우리 일회교회 가운데 이 새 부흥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뜻을 세우시고 계속 진행 중이신데 그 이유는 주님의 재림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에 우리 교회를 깨우시고 이 마지막 때에 망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더 권세 있고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재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2주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모두 다 이러한 맥락인데요. 주님의 뜻이지요. 지지난 주일 그러니까 6월 19일에 들려주신 한 사람 유두고 기억하십니까? 그는 3층 창에 걸터 앉아 예배를 드리다가 그만 바울이 설교하는 도중 졸음을 못 이기고 떨어져 죽습니다. 아니, 유두고는 이미 그 전에 영이 죽은 자이거나 아니면 그 영이 깊이 잠들어 있던 자였습니다. 이 사고는 이미 예견된 사고였지요. 지금 말세지말을 살고 있는 나에게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나는 어떤 예배자로 지금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그래서 예수 믿는 나에게 진리를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주께서 친히 당신이 진리의 말씀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기에다가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성령님께서 지금 나에게 임재하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가 말세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과 진리의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자는 말세지말이라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주께서는 유두고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만약 지금처럼 내 영이 거듭나지 못하고 거듭남을 경험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그리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알아가는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하지를 않는다면 결국 마지막은 죽음이다. 유두고처럼 말입니다. 주님의 경고입니다. 사랑의 경고이고 그러나 매우 엄중한 경고입니다. 여기에 지난주일 6월 26일에 주신 말씀은 더 엄중한데요. 자, 롯의 철을 기억하라. 소돔이 심판받을 때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생명을 보존하고 빠져나옵니다. 그러나 결국
소돔을 되돌아보다가 영원히 소금기둥이라는 심판을 받게 된 이 롯의 처 아내 이야기이지요. 여러분들은 이 롯의 처가 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유황불로 심판받는 그 소돔성을 뒤돌아봤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호기심에 그랬을까요? 자, 창세기 19장 24절과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습니다. 여기서 비같이 내리셨다는 말씀은 장대비같이, 장마비같이 상상이 되시나요? 그리고 25절입니다.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의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다 엎어. 여기서 엎다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사건의 결과로 인해서 원래 있었던 상태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완전히 뒤집어져서 새롭게 변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지역은 원래는 역청이 많았던 곳이었는데요. 이 유황불 심판으로 지층이 침강되고 그리고 함몰되어서는 지중해 수면보다 약 392m가 더 낮아져 있는 이 죽음의 바다, 지금의 사해로 그때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있었던 유황불 심판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어떤 전쟁을 상상하든 어떤 대자연재해를 상상하든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호기심에 뒤를 돌아다 볼 엄두가 날 수 있었겠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때에 이 말세치 말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 하셨는지 그 의도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롯의 처는 유두고의 연장선상에 있는 인물인데요. 이 롯의 처에 대한 내용에는 유두고에는 없는 그 하나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자, 누가복음 17장 28절로 30절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다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리고 자 30절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즉 롯의 때, 롯의 처의 이야기는 인자가 나타나는 날, 바로 주님의 재림의 때를 상징하는 표현이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두고와 이 롯의 처를 연결하게 되면 지금처럼 영과 진리의 예배를 모른 채 교회와 성도들과 떨어져서 창틀에 앉아 졸기만 하고 있다면 여전히 영적으로 죽어 있고 여전히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다면 결국에는 마지막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시작되는 그날에는 유두고처럼 떨어져 영원히 죽게 되거나 또 롯의 처처럼 똑같이 뒤를 돌아보게 되고 아니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고 돌아볼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 소금기둥이 되어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 이제는 회개하라. 지금 돌이키라. 새 붕의 기름 부심이 먼지를 나는데 동참하라. 그래서 예배의 부흥,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주님의 우리 일의 교회를 향하신, 바로 나를 향하신, 특별히 이 시간 주일 2부 예배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아주 간절하고도 강력한 음성입니다. 그리고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본문 팔복에 대한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말세지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그래야 이제는 돌이킬 수가 있는가? 회개가 무엇이고 또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회개의 내용은 무엇인가? 자, 이것이지요. 자, 방송실 부탁드린 그림 1번 띄워주세요.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저 그림은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시작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직 말씀과 기도, 진리와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이 땅 위에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삶을 마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지를 또 정확하게 그 여정과 그 과정과 그 길을 보여주는 게 성막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시작,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이지요. 바로 뜰문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사진에서 벌써 넘어갔네요. 자,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사진, 저게 바로 뜰문입니다. 조금 전 저 사진에 앞에 정면에 보이고 있는 저 문, 자, 확대된 사진이 사진 두 번째, 저게 뜰문입니다. 저 뜰문은 성막,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이고 계시는 그 장소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출입구, 단 한 개밖에 없는 출입구, 즉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나라, 구원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 천국. 여러분, 그 입구는 오직 뜰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저 뜰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당신만 유일하게 구원의 문, 하나님 나라의 문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그게 저 뜰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 문을 통해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 겁니다. 구원이지요. 바로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자목 띄워주세요. 기도문. 오늘도 안 됐나요? 자, 그러면 오늘도 제가 오늘은 됐네요. 자, 저 자막 보시면서 저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읽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자, 시작.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영원한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성령님 임하소서. 내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루어진 것이지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주께로 마음을 열므로 말미암아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이지를 않지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뜰문을 들어와 하나님의 나라, 성막이죠. 이 성막을 들어온 우리들에게, 그 성막을 들어온 자에게 주님이 반드시 주시는 것이 있으니, 자, 그게 바로 팔복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제1복,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그림 세 번째 보여주세요. 자, 우리가 저 뜰문, 빨간색으로 된 뜰문을 들어서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문지방을 넘어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 뭐가 보이지요? 오른편에 보이는 게 제단입니다. 제물이 만들어지는 곳, 제물로서 거룩한 제물로서 준비되어지는 곳, 그리고 한가운데 있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러니까 뜰문을 들어선 자만이 제단이 보여지고 번제단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뜰문을 들었었다고 해서 저 제단 쪽으로, 그리고 저 번제단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누구나 쉽게 가지 않습니다. 왜요? 아직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냥 그 앞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명확하게 제단이 보이고 번제단이 보입니다. 자, 이게 저 성막 그림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어떤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인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임하게 되면, 그래서 보여지는 저 성막의 모형에 따라서는 뜰문을 들어서게 되면 제단이 보이고 번제단이 보입니다. 이 말씀은 곧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진 자리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일마다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복음이 아직까지는 와닿지도 않고 깊은 깨달음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복음이 들려진 자리에 내가 여전히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 귀에
계속적으로 들려집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그 성막의 그림의 이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조금씩이지만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오기를 시작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 부활은 어떤 것인가? 그 부활이 나의 삶에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가정과 직장,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는 뭘 의미하지? 자, 궁금한 것들이 내 안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점점 내 안에, 내 마음에 이 복음의 말씀이 부딪혀 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려운 일을 만나지요. 환난을 당합니다. 근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내 안에서 느껴지는 것을 내가 알게 됩니다. 그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생각나기를 시작합니다. 혹시 이 사건이, 혹시 이 어려운 일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인은 아닌가?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이번에는 더 큰 문제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멈칫 잠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또 문제를 만납니다. 주님을 온전히 찾기 시작하는 내 모습을 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를 이 죄악 가운데서,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소서. 여러분, 이 마음, 이 영적인 상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복된 길로 지금도 걷고 있는 바로 그 복,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때 내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신 주께서는 주님이 안 된다는 고백을 내 마음으로부터 내 영혼이 고백하게 하신 주께서는 바로 그 다음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게 제 2복이죠. 마태복음 5장,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이 두 번째 복은요, 성막에서 제단과 그리고 번제단, 그걸 경험하는 자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 먼저는 제단입니다. 이 제단이 희생 제물이 만들어지는 자리, 제물로서 준비된 자리, 바로 애통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물세례를 경험하는 자리이고요, 이 자리는 참 회개를 하는 자리, 깊은 내게 바른 회개가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산 짐승이 온전한 제물로 번제단에 드려질 수 있게 거룩하게 만들어진 자리이고, 그리고는 번제단으로 이어집니다. 애통의 자리임과 동시에 이 번제단은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는 자리,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이 경험되어지는 자리, 십자가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기를 시작하는 자리. 그래서 이 번제단은 십자가의 세례를 내가 받는 자리,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는 자리,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경험되어지는 자리가 번제단입니다. 이 제단의 자리에서 준비된 거룩한 제물이 불 위에 올려지고 그리고 하나 남김없이 태워지는 자리이죠.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리, 내 인격, 내 자아, 내 고집, 내 생각, 내 견해, 내 소망, 내 꿈,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온전히 주님과 함께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우는 자리, 새 피조물로 창조되어지는 새 창조의 현장, 그게 번제단입니다. 자, 다시 그림 세 번째 보여주실까요? 자, 그렇다면 제2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에서 이 애통의 자리,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눈 그 희생제단의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린 이 참 회개기도, 깊은 회개기도, 바른 회개기도는 자,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인가? 저기 그림에서 왼쪽에서 보여지고 있는 바로 희생제물을
잡는, 그래서 제물로 만들어지는 과정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먼저 제물에게 안수하지요. 이거는 자신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하는 행위인데요. 이것은 바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주께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내 입술을 열어서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나의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 기도는 회개의 문을 여는 키와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는 흠없는 그 제물을 양을 잡아 피는 번제단에 뿌려 바르고 또 번제단 아래에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제물에 가죽을 벗겨냅니다. 이 가죽을 벗겨내는 이 제단에서의 행위는 어떤 기도인가? 내 안에 있는 위선, 가면, 인격, 하나님 앞에 괜찮은 것처럼 나의 수치를 내가 가리고, 그리고 내가 포장하고 있는 나의 태도, 이러한 것들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가죽을 벗겨내듯이 하나님 앞에서 벗겨내는 기도, 바로 철저한 회개 기도입니다. 그리고 가죽이 벗겨진 제물은요, 각을 뜹니다. 모든 마디를 다 절단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자아를 파쇄하는 것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자, 각을 뜨게 될 때 먼저 목을 자릅니다. 그래서 눈, 코, 귀, 입, 그리고 뇌, 즉 생각을 완전히 성령의 칼로 잘라내고 도려내고 끄집어내는 기도. 눈, 음란한 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 여전히 그 세상에 고정되어 있는 내 눈, 이 내 눈을 기도로 말미암아 뽑아내는 자리. 코, 주님이 성령을 호흡하라고, 생명을 호흡하라고 주신 코인데 성령을 호흡하고 마시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냄새 맡고 내가 좋아하는 냄새를 찾아다니는 이 코를 절단하는 기도의 현장입니다. 입, 욕하고 거짓말하고 위선 떨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입을 주님 앞에서 뽑아내는 기도. 그리고 손목을 잘라냅니다. 세상에 바쁜 손,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손, 여전히 죄짓기에 분주한 내 손을 잘라내는 기도입니다. 발목을 절단하는 현장입니다. 여전히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발, 하나님이 가라 한 데는 가지 않는 이 불순종의 발을 잘라내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뿔을 자르지요. 아니, 뽑아내야 합니다. 이것은 내 안에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교만, 이 교만을 처리하는 기도입니다. 영적 교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교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하는 교만을 잘라내고 뽑아내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는 배를 갈라서는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기름을 걷어냅니다. 여기에서 내장과 기름은 내 뱃속에 있는 욕심들, 탐심들, 이걸 뽑아내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궁핍하지 않는데도 욕심으로 움켜쥐고 주를 위해 쓰지 못하고 교회를 위해 나누지 못하고 가난한 자들 위해 베풀지 못하는 내 안에 가득한 이 욕심을 파쇄하는 기도입니다. 더 좋은 옷, 더 좋은 음식,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내 만족을 위해서 여전히 돈 버는 일에 시간을 들이고 내 영혼에는, 그리고 하나님께는 인색한 이 더럽고 추악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욕망을 다 그 내장을 끄집어내는 것을 믿음으로 상상하며 그 기름을 다 걷어내는 것을 믿음으로 상상하며 선포하는 기도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배설물, 즉 똥을 또 끄집어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고백대로 아직 내게 유익하다 생각하는 것들, 이 정도면은 뭐 주를 위해서 충분하지, 이 정도 나를 위해 사는 건 주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러한 것들, 주님 외의 모든 것은
명확하게 배설물이지요.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내 뱃속에서 배설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내용들을 나의 삶과 생각과 분리시키고 그리고 끄집어내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정강이를 꺾습니다. 이것은 내 뜻대로 살아온 나의 발자취를 꺾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도이고, 여러분, 이게 이 제단의 자리에서 제물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이 바로 애통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애통하는, 그래서 기도입니다. 참 회개 기도, 깊은 회개 기도, 바른 회개 기도. 그리고 이 회개의 기도의 끝은 그 다음 과정인 번제단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직접 번제물이 되어주셨어. 즉 주께서 직접 피를 다 쏟으시고 가죽이 벗겨지시고 각이 뜯어지고, 그리고 지금도 이글거리며 타고 있는 그 성령의 불 속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자리에, 그곳이 바로 번제단이고 그곳이 바로 십자가의 현장입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속에 있는 모든 이 죄의 요소들이 성령의 칼로 제단에서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성령의 불 속에서 완전히 소멸되고 하나님감 없이 다 소멸되고, 그리고 향기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자리,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자리, 십자가의 세례가 내게 주어지는 자리,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 피조물로 새 창조되어진 자리, 번제단입니다. 그러므로 이 번제단에서의 기도는 나 자신이 내 자아가 죄에 대해, 세상에 대해, 이 야망에 대해 예수님의 피와 이 성령의 불로 온전히 태워졌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하는 자리가 번제단의 기도의 자리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를 살았음을 고백하는 자리, 선포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구체적으로는 내 눈이, 내 코가, 내 입이, 내 귀가, 그리고 내 머리, 내 생각이죠. 다 잘려져 나가고, 제단의 자리에서 성령의 칼로 다 잘려져 나가고,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이 주님의 구원이 내게 선포되었음을, 주님의 구원이 내게 이루어졌음을 기도하는 자리, 선포하는 자리. 그래서 오직 예수로 성령의 생명으로 내 눈이, 내 코가, 내 입이, 내 귀가, 내 머리, 내 생각이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었음을 선포하는 그 기도의 현장, 그 자리입니다. 내 손이, 내 발이 은혜와 자비의 손이 되고, 은혜와 자비의 발이 되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손이 되고 발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내 배에서 욕심은 떠나가고 탐심은 다 떠나가고, 생수의 강 성령께서 이 내 뱃속에서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음을 선포하는 기도의 현장. 놀랍게도 우리는 이 제단과 이 번제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이 제단과 번제단의 자리에서 치유와 회복이 경험이 되어집니다. 모든 묶임에서, 내 삶을 에워싸고 있는, 내 생각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묶임에서 해방이 주어지고, 그리고 자유케 된 나를 발견하는 자리, 정말 예수의 구원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자리, 바로 제단과 번제단의 자리입니다. 이 기도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정결해지는 과정으로 흰옷을 입는 실제이고,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것, 주님의 거룩한 의가 내게 실제로 주어진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현장의 자리,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이 직면하는 자리, 제단과 번제단의 자리, 바로 팔복입니다. 바로 팔복입니다. 이 말세시말,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은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유두고처럼, 롯의 처처럼
망하는 인생 되어 있는 자 없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래서 더 깊이 그 구원의 영역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애통하는 자의 자리, 슬픔의 자리, 지금 슬퍼하는 자는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12주간의 기도원 300용사 그 기도의 여정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올려드려 봐야 얼마큼 올려드리겠습니까? 우리가 12주 동안 중보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막 펼쳐지고, 물론 그러한 일들을 기도 가운데 약속은 되어져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기도를 필요치 않습니다. 주님의 팔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이 구원은 특별히 이 말세지말 마지막 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어떤 우리고 어떤 나입니까? 여전히 유두고처럼 영과 진리의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 창문에 걸터 앉아 적당히 예배드리고 꾸벅꾸벅 졸다가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지 마, 결탄코 돌아보지 마, 돌아보면 죽어 라고 말씀하셨어도 얼마나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서 뒤돌아서서 세상을 바라본 경험이 많습니까? 롯의 처지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 팔복의 말씀으로 다시 주시면서 이끌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년에 일어나는 이 세상의 사건들을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가 봐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의 말세지말의 사인이 앞으로 더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날 것을 예고해 주시는 예고편이고요. 코로나로 말미암은 이 경제적인 어려움은요, 공황은 성경 말씀 그대로 온 지구가 대기근의 때로 접어들 그 시작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사인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 곤두박질 칩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 곤두박질 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세계 경제를 구원하겠다고 자처하고 나서는 적그리스도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지금 전체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제한하고, 이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코로나 3년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이게 익숙해졌습니다. 앞으로 세계가 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점점 더 확대될 것입니다. 성경에 예견된 대로 세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바라고, 그래서 준비하라고 지금이 어느 때임을 깨달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지막 한때를 위해서 지금 고토에서 돌아오고 있고 알리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군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모든 역사가 지금이 마지막 때 말세지말, 예수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때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십자가 세례를 경험하고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거듭남을 경험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장에 인이 쳐지게 되고 내 심장에 박히게 되고,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팔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그리고 또 이 영상을 보게 되실 많은 분들, 이제 저는 이 팔복을 제2복을 거쳐 3복, 4복, 마지막 8번째 복, 하나님 나라 그 지성소, 그 놀라운 그 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지막 단계의 복까지 나눌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애통하는 자의 자리입니다. 기도입니다. 회개기도입니다. 참 회개기도, 기쁜 회개기도, 바른 회개기도. 그래서 이번 12주 동안 함께 모인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는 이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 이 팔복이 내 안에 어떻게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 여정을 우리는 걸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두고의 사건을 통해서, 롯의 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 놓치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살펴본 그 성막을 떠올립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저 뜰문을 들어선 자입니다. 우리의 공로 아니요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말미암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의 문, 뜰문을 주님이 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성막 안으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제단이 보이십니까? 그 십자가 현장 번제단이 보이십니까? 그 번제단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시며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 상황 가운데로 내몰아 가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저기 제단의 자리로 가자. 저기 제단의 자리에서 거룩한 제물이 되어지자. 우리를 이끄십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가죽, 이 껍데기, 교회에 나와서는 내 마음은 썩어 문드러지지만 괜찮은 척 웃어야 되고 별일 없는 것처럼 보여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울지도 못하고 이 위선의 껍데기, 이 가죽, 주님이 벗겨주신 자리가 제단의 자리, 회개의 자리, 기도의 자리입니다. 내 눈을, 내 귀를, 내 코를, 내 입을, 내 생각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 주시는 자리, 뽑아내 주시고 잘라내 주시고 절단시켜 주시는 자리,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시는 자리, 제단의 자리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쫓고 살고 있는 이 내 손, 내 발, 머리로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해야 된다는 건 너무 잘 알지만 떨쳐낼 수 없는 그 유혹. 그래서 어느 틈인가 이 손이 세상 일을 하고 있고 세상 재미를 이 손으로 느끼고 있고 그 세상 재미 속에, 향락 속에, 세상에 돈 버는 일에 바쁜 현장 가운데 내 발이 어느 틈인가 나를 이끌고 나의 인생을 그 현장 가운데 몰아넣고 있고 벗어날 수 없는 이 손과 발을 주님이 잘라주시고 주님이 절단해 주신 자리가 제단의 자리, 기도의 자리입니다. 빚이 있고 갚아야 된다는 건 알지만 내 안에는 욕심이 더 좋은 거, 더 만난 거, 더 좋은데 내가 이 정도 고생했으니 이 정도 위로는 받아야지. 내 안에는 욕심이 자꾸 내 삶을 빚지게 만들고 별일 없겠지, 뭐 다 그렇게 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인터넷상에 딸나이 하나와 그 부모가 생명을 끊은 일을 보았습니다만 무엇이 그들을 그 죽음으로 내몰았나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우리에서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내장을 끄집어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기름을 걷어주시고 여전히 내 만족 위에 살고 있는 이 배설물,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 지나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내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고 이것이 처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애통의 자리, 회개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우리를 번제단으로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의 불로 주님과 함께 내 모든 이 죄의 요소들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태워지고 주님께 향기가 되어서 올라가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자유케 하였느니라. 이 자유, 주님 안에서 이 놀라운 자유, 어떤 것도 나는 묶어둘 수 없는 자유, 이 자유함이 내게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현장, 이 번제단 십자가의 현장.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슬퍼하는 바로 그 사람은 복이 있나니 반드시 내가 그들을 위로할 것이야. 십자가로 위로할 것이야. 새 생명의 창조 역사를 그 삶 가운데 내가 부어줄 것이야.
안 들리십니까?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고 있는 내 인생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 부르고 계십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애통하는 자의 자리, 참 회개의 자리, 십자가의 위로가 부어지는 자리로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더 이상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유두고 인생,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롯의 인생,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태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노아의 믿음으로 이제는 의의 상속자가 되어서 제3복, 제4복, 제5복, 제6복, 제7복, 제8복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자,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자, 이 복을 집행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 내 인생의 끝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영광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일회교회의 이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주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부모 세대는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십자가가 무엇인지, 이때가 어떤 때인지 그들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 세대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주정, 감사, 선교, 건축, 장학, 생일, 구제, 비전 사모, 후원헌금, 기도의 제목을 담아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하늘의 복, 땅의 복, 기름진 복, 신령한 복, 기름진 복, 특별히 애통하는 자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곤고와 그 일들이 나를 심령이 가난한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사인임이 보여지는 이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는 자의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쏟아지는, 하늘의 위로가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슬퍼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내가 그 복된 자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